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야, 오늘 아멘인데. 네, 어떠세요, 오빠? 요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은에 관련된 그 제품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 아닌가요? 포인트 얘기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얼떨결에? 저도 되게 헷갈리는 게 지금 금이라는 얘기 하나고 은이라는 네. 얘기가 한 5번 나오는데 네네. 금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글쎄 사실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텍스트만 딱 봤을 때는 솔직히 나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네. 저도 누군가에게 짐을 던질게요. 김학준 목사님, 요즘 빨리 오시네요. 얼른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어요. 잘 지냈어요? 네. 아유, 크로스는 어떻게 체중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좀 말른 것 같고. 요즘에 그 한 달 단위로 재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 걸 아직 못 쟀네요. 네네. 궁금합니다, 저도. 저희도 궁금하네요. 그래. 사실 우리의 영혼에 이 좀 체중 감량이 좀 돼야 되는데 영혼이 너무 이렇게 기름기가 낀 거 말고 영혼도 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두란노 또 우리 성경 교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쪄야 될 사람은 살찌고 또 영혼의 기름기가 좀 빠져야 될 사람은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저희 뒤를 보고 계시죠. 저도 보셨어요. 그런 느낌을 내요.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요아스 왕이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요아스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책임을 이게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으로 이제 1살 된 요아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 성전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7살 될 때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아스가 40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대단히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40년을 통치한 왕이 딱 3명입니다. 40년. 네. 다윗? 다윗 맞았어요. 네, 네. 또 한 사람 누굴까요? 3명 네. 다윗 나왔고. 네. 솔로몬입니다. 네. 맞췄어요. 네. 찍기에 왔네요. 다윗 다음은 솔로몬.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네, 네, 요아스. 내가 좀 먼저 말한 거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요 1년짜리 왕들도 수두룩해요. 왕이 됐는데 1년 만에 그냥 죽고 뭐 또 쫓겨나는 왕들도 많은데 40년을 통치한 왕이 딱 3명인데 다윗, 솔로몬, 요아스니까 요아스가 다윗과 솔로몬하고 비교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는 얘기고요. 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길게 왕을 한 거거든요. 요아스는 알다시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함께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겠죠.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제사 드리는 건 늘 예배 드리는 거 함께 하고 기도하고 뭐 또 어릴 때부터 금식하고 율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왕이 돼서도 그런 삶을 요아스가 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도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네. 이 요아스가 어떤 그 왕으로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운 대로 살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쉽네요. 이런 얘기하기가. 말년에 요아스가 그렇게 잘하다가 말년에 요아스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을 정리해 볼게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를 않더라. 야, 말년에 정말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잘 살다가 그 마지막 끝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 요아스가 그렇게 40년 가까이 훌륭한 왕으로 잘 살다가 말년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과거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때쯤 여호야다라고 하는 요아스의 멘토 제사장은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옛날엔 제사장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여호야다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왕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시대를 만드는데 이 스가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은 의인이잖아요. 네. 의인을 죽였다라는 것 하나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직접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해서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모욕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결국은 말년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노망이 들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여호야다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 밑에서 신앙교육도 잘 받고 또 철저하게 처음에 잘했던 이 왕이 왜 말년에 이렇게 된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못한 게 있지 않을까.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 네. 그 요아스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요아스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때는 언제인가? 2절을 우리 중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네. 여호야다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멘토 같은 아버지,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어요. 여호야다의 충고도 듣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 완전히 통제가 불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태신앙인이에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집안이 원래 뭐 기독교 집안이고 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가 기독교지 내 신앙이 아닌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으로 나는 이게 간접적으로 간접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신앙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귀로 듣는 지식으로 배우는 더 엄밀히 말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신앙.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못 살아. 선생님이 계속 터치를 해줄 때는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선생님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 그게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신앙생활. 딱 그 기간에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배운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는 것 뿐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만나고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행위가 없이는 이건 지식이죠. 사람들이 지식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우리는 3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네. 또 내 뭐 배우자나 누가 굉장히 열심이니까 나도 열심일 수 있을 거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하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요하스처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신앙이 워낙 좋으시니까 네, 네. 그 신앙의 영적인 아래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안정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그냥 정말 무턱대고 정말 그냥 복 받겠지 뭐 이런 생각.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날 이제 내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땐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지식으로 배운 신앙인지 아니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앙인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지식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지식으로는 내가 배부른데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요하스처럼 여호야다가 선생님이 없는 순간 완전히 쓰러지는. 그래서 옛날에 왜 좀 우습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만 쫓아다니면서 그분만 은혜를 받는 사람. 또 그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만 가야만 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과정상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신앙이 되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현 씨가 아이가 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믿음. 네,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반대로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계속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냥 또 자꾸 재게 되고 뭐 계산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있기도 하고 현재도. 근데 제 아들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멋있어. 그런 자녀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아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선생님. 그래서 내가 뒤에서 마치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걸 뛰었을 때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지 계속 잡아주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교육들 또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요하스의 말년에 이렇게 이제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하스 칭찬 좀 할게요. 요하스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하스는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타락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은 아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요하스를 썼을 텐데 이 요하스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면 돈 쓸 일이 많거든요. 뭐 국방에도 써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복지에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요하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세금을 걷고 국가의 재정을 쏟아부어요. 역대 어떤 왕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빼놓고는 성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왕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하스는
성전을 이게 낡고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다시 중축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많이 지원을 합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헌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왕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하면 성전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굴까요? 제사장?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왕을 설득해서라도 왕이시여 지금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왕이 성전 수리해라. 내가 다 지원해주겠다. 행정적인 거, 금전적인 거 다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성전을 고치는 일에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자, 6절은 크로스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네, 왕이 지원해주겠다. 고치자. 이렇게 명령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2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참 한심하죠. 국가에서 재정을 줘가지고 성전 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회예요? 어떤 은혜예요? 그러면 열심히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뭐 사람들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자는데 왜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이걸 감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을 우리 선정 씨가 읽어볼게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네,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왕이 왜 안 하느냐, 왜 이걸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과 세상의 악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에 걱정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 대신에 일반인들이 걱정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막 걱정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요아스 왕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은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주도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나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잘 못해요? 일부러 안 해요? 게을러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바꿔요. 부흥의 때를 주셨는데 인기의 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 안 해요? 그럼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너가 안 하니까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네 자리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해서 그 주도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전문가를 등용해요. 전문가. 따라합시다. 전문가. 자,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 11절, 12절은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네, 보세요. 거기 목수, 건축과 미장이, 석수 나오잖아요. 네. 이게 누구예요? 다 건축에는 한 가닥씩 하는 전문가, 프로들이죠. 건축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등용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프로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요, 열정만 갖고 하면 안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 난 여러분들에게 여기 뭐 중현 씨나 크로스, 선정 씨, 건이 다 우리 각각의 자기 자리 전문가잖아요. 네. 다 뭐 MC도 잘하고 노래, 춤도 잘 추고 힙합도 하고 음악도 잘 만들고 다 잘하는데 더 프로가 돼야 돼. 나는 프로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거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거는 내 욕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맞아요. 더 많이 누가 봐도 저 사람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 정도의 자리에 가서 저런 걸 누려도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로스나 중현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이 흐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 같은 것도 빨라지고 막 그러면서 그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을 등용해요? 전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프로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꾼의 두 번째 기준은 삶이, 신앙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였고 프로여도 이 두 번째가 안 되면 첫 번째가 의미가 없어요. 자, 15절을 다시 건이가 읽어볼게요. 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네. 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프로였는데 어떤 평가를 받아요?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돈을 지급했어요. 네. 감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라고 뭐 자재비도 주고 뭘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지 주면 그걸로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재정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겼는데 인위적으로 감사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등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너무 전문성 시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우리 그 일의 전문성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뒤에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의 기준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바탕의 성실성, 그 바탕에 너무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들. 이 점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에는 전문가,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 선정 씨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일에는 85%. 네, 왜냐면 전문성.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다른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런 애드립을 치는구나. 그리고 제가 재능 기부로 들어와도 다 하는 게 경험이 또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재능 기부로 들어와도 무대 선 자체가 경험이 되니까 85% 주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경 교실에 와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는 제가 생활 속에서는 큐티를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잠이 더 자고 싶고 더 이제 뭐 일하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부끄럽네요. 45%. 45점. 45점. 네. 그럼 그 점수 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역시. 우리 크로스는 몇 점 줄 수 있어요? 네. 전문성이니까 저는 이제 전문성. 네. 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글쎄요, 제가 점수를 내리기가 참. 자기가 자기 점수 매기 좀 어렵죠. 네. 셀프 점수하기. 네, 못하겠네요. 네, 이렇게 진짜. 잘 넘어간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네. 어쨌든 내가 보는 말씀, 이 성경은 이론보단 실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꼭 매일 안 읽더라도 제가 봤던 말씀을 그거 그대로 적용하려고 되게 애쓰긴 해요. 그런 거 했을 때 그래도 50점은 되지 않을까? 네, 시작이 반이라고 있으니까. 가장 편한 점수. 그래요. 우리가 딱 그렇죠.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일에는 전문가, 신앙에는 성실함. 이 두 가지의 바퀴가 잘 이렇게 어록이다, 어록. 가야만 네. 우리가 계속 어떤 비탈길도 언덕길도 가시밭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바퀴 중에 한 바퀴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게 네.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중에는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거는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이 편리하자고 자꾸 바꾸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고집스럽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24년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끝까지 드리자. 와, 많이 사라졌는데.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오후 예배, 석양 예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24년 동안 저녁 주일 전에 7시 30분에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늘 주일 저녁에 그게 너무 우리 한국교회에 좋았던 예배였는데 그것을 너무 편리하게 자꾸 하다 보니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 교인들이 선포했어요.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이 예배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건 우리 교회 자랑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게 언젠가는 다시 그 좀 사람들에게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런 사명으로 이 저녁 예배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세대를 넘나들어요.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모여가지고 어우러져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녁 예배 이런 것들을 유지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전통들은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에서도 필요한데 과거에는 좋았지만 현재에는 그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옛날엔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걸 굳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성전의 재정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습, 전통 때문에 그 너무 오래된 관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못 살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받아들여 그랬습니다. 자, 보통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그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그 헌금을 반드시 제사장이 직접 받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출석을 부르고 요절을 외웠는지 확인하고 헌금 얼마 갖고 왔는지 걷어요. 직접 선생님이. 그러면 10원 내면 10원이라고 써요. 이렇게. 어머. 그러니까 액수를요? 네. 이거는 지금 내가 나이 많이 먹은 세대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출석부에다가 김학중 그러면은 오늘 성경 갖고 왔는지 출석했는지 그다음에 요절을 외웠는지 그다음에 헌금을 얼마 냈는지. 근데 얼마 낸지 왜 써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헌금이 소중한 거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 의도였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또 헌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100원 내는 아이하고 10원 내는 아이가 어린 마음에 상처도 좀 받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나쁜 의도보다는 좋은 의도로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옛날 제사장들이
헌금을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왕이 개혁을 합니다. 헌금 드리는 방법을 바꿔요. 자,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예, 지금까지 헌금을 사람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헌금통을 딱 성전 앞에 갖다 놓고 누구든지 다 들어오면서 그 헌금통에다가 그 헌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통이 가득 차면 그걸 가져다가 성전 수리하는 일에 그 헌금을 쓰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일에 그 헌금이 모여지면 쓰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전통, 제사장들이 직접 헌금을 다 관리하고 자기들이 헌금을 걷고 그리고 알아서 헌금을 쓰던 이 방법을 어느 날 갑자기 개혁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해오던 우리의 전통인데, 우리의 신앙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걸 개혁하죠. 과감하게 개혁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효율적이죠. 이거를 누굴 거쳐서 헌금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헌금이 한 번으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거치면 비효율적인데 그 목적대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이죠.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헌금을 걷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이 제사장이 의미대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헌금을 또 개인적으로 뭐 좀 몰래 간혹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헌금이 다 공식적으로 모아져가지고 쓰여지니까 내가 내는 헌금이 저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야, 내가 내는 헌금이 어디로 가는구나.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헌금을 드리게 됐을 거예요. 역대하 24장 10절을 볼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미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미치도록 했다는 얘기야. 드리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재건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영성들이,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 둘씩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일 지난 23년 전에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전통이니까 그게 제사장들이 해오던 관습이니까 그대로 뒀다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 여기서 찝어야 될 거,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환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못 떠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연못에 있는 전설을 믿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데 그때 물이 막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올 때 그 물이 신비해져 가지고 그 물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다. 이게 전설이죠. 이 전설을 믿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못 떠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거죠. 그게 자기의 신앙이고 그게 자기의 신념이야. 그래서 거기를 못 떠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 길은 딱 하나죠. 변해야 돼요. 내가 이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너 변화하고 싶으냐. 네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 네가 그동안 지키고 있던 그 신념, 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가치, 거기로부터 변화할 수 있느냐. 변화를 묻는 거야, 이거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38년 동안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신념, 전통, 관습,
이거를 네가 놓을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그때 이 환자가 뭘 선택해요?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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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변화를 선택한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와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변화할 수 있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네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그 전통,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변화할 수 있어? 그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40년을 붙들고 살아온 이 가치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오늘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기적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적이지만 주님이 오셨어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못 버립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입니다. 네. 이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철학이고 인생의 방향입니다. 난 못 바꿉니다. 그럼 주님이 오신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들, 그게 무슨 은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때로는 잘못된 전통을 붙들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젊은이들하고는 힙합으로 그러면서 가실 거고 또 아마 우리 건이처럼 이렇게 아마 그렇게 또 건강한 춤을 추면서 가실 거고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지 꼭 굳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만 오시겠느냐 주님이. 그러니까 그 지금의 우리들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울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너무 거기에 고정화되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 외에는 다 바꿔야 돼요. 아멘.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변화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자. 아멘. 네, 그것이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이 13장이거든요. 랑기야.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영상 숙제 하나를 내볼게요. 일의 전문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일의 전문성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춤추고 운동하고 뭐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막 이런 것들 뭐 또 뭐 다른 데 찾아보고 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영상을 담아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40년 동안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한 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요아스가 잘할 때 교훈을 얻습니다. 일에는 전문성, 또 신앙에는 성실성, 이 두 가지를 잘 어우러뜨리는 책임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